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산뜻한 분이 앉아 계셔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이럴 때 크게 예해 주셔야 옆에 분이 오해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좀 보실 때마다 좀 산뜻하게 그렇게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참 산뜻해 보입니다. 네, 제 모습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서. 근데 제가 이제 화면으로 제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이 조금 이렇게 제 본 모습보다 별로 안 산뜻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제가 예의 바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앞에 서는 사람은 화장을 해야 예인데 목사님은 얼굴 시커먼 그대로 쓰는가? 예의가 아니라고, 아주 예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제 화장을 하냐고. 근데 요즘은 화장이 대세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런가 좀 찾아봤더니 요즘은 남성들도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궁금해졌어요. 왜 요즘은 남성들도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할까? 그러면서 화장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화장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고대 시대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화장은 여성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고대 시대에도 남성, 여성 그렇게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화장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화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람은 화장을 할까? 이런 화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종교적 목적 때문에 화장을 오랜 고대 시대부터 화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왜 화장을 하는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드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다시 되찾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여러분 이 화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얼굴만 아름답게 화장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집니까? 여러분 얼굴이란 표현은 순 우리말이에요. 근데 이 얼굴이란 말 안에 아주 재밌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얼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얼굴, 얼이란 말은 영혼, 마음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굴이란 말은 보통 동굴 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널, 통로라는 뜻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메이크업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화장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 할까? 마음이 힘든 거죠.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삶을 어떻게든 좀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가고 싶은 그 열망이 그것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전도자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깊은 지혜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1절 말씀만 읽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 8장에 아주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 한 절 말씀 안에
아주 깊은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 깊은 지혜의 우물을 여러분 좀 맛보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이 사나운 것을 지혜가 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얼굴이 사납다, 이 표현을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보면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 얼굴의 사나움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굴이 왜 사나워지죠? 마음이 사나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사나워지고, 이 사나운 마음이 얼굴로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납다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납다는 말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표현 그대로 아주 무섭고 험상궂고 포악한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냉혹하고 무정하고 이기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표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 시대 얼마나 사납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젊었을 때 사회적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좀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늘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한국 사회의 특징을 헝그리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배고픈 걸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때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앵그리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나움입니다. 분노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작년에 방화 사건이 여러분 몇 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방화라는 것은 일부러 불을 지는 거예요. 이 방화 사건이 2,000건이 넘는데요. 화가 나니까 화를 주체 못해서 아무데나 막 불을 지르고 화를 표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 보복 행위들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 중에 블랙박스를 이렇게 방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 그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즘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보복운전입니다. 얼마나 보복운전을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뭐 조금 깜빡이 잘못 넣어서 끼어들거나 아니면 끼어들 때 클락션을 한번 울렸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여러분 고속도로 그 중간에 멈춰요, 두 차가. 그래가지고 뭐 무기를 휘둘러서 폭행을 가하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 룸미러로 제 얼굴을 늘 쳐다봐요. 쳐다보는 이유는 제 얼굴에서 뭐 볼 게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룸미러를 보면서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떨 때는요, 제 얼굴에서 아주 포악한 사나운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나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점점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납다라는 표현에 담겨진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냉혹하고 무정하고 이기적.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나오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아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엔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분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면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걸 느끼잖아요. 소시오패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감각도 죄책감도 없어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누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야, 얼마나 다쳤을까? 혹시 아프지 않을까?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게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병원비 얼마 나올까?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야, 이거 내가 다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경제적 손실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소시오패스, 여러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여러분, 이 소시오패스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교수인 마샤 스튜어트 교수가 이 소시오패스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25명 중에 1명꼴이랍니다.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철원 씨가 쓴 나는 소시오패스와 일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여러분 25명 중에 1명, 마사 슈터트 교수가 얘기했던 그 25명 중에 1명은 소시오패스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판정받지 않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소한 소시오패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책에 보면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그겁니다. 이 소시오패스 성향을 갖고 있으면 결과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과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벌이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만 도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만 알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와 다른 점이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성향이 많답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경쟁사회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면 소시오패스라는 괴물이 만들어진답니다. 지금 딱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소시오패스를 양산하기 가장 좋은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앞으로 더 많은 이 소시오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여러분,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거 등장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사나워지고 무서워지는,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늘 들려지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너 하나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성공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 다 문제가 풀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대학 들어갈 때까지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대학 들어가고 뭔가 좀 성공하면 그때부터 다녀도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소시오패스 성향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핵심 가치는 관용이었습니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었어요. 1세기 기독교, 여러분 많이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있고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걸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어느 순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관용을 베풀던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 그런 대명사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기독교인들 안에 여러분, 이런 소시오패스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메이크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메이크업을 해야 될까? 오늘 전도자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나운 시대, 이 사나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자, 지금 지혜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치라는 것은 해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 이것이 지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표현이죠. 여러분, 자라와 소뚜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을 자라로 해석하기 때문에 소뚜껑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잘못된 해석, 여러분,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때론 내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이 잘못된 해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중요한 예화가, 적절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바보 빅터라는 책을 혹시 보셨어요? 어린이 동화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실화입니다. 빅터라는 6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을 어눌한 겁니다.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상담센터에 갔어요. 근데 상담센터에 갔더니 결과가 뭐냐면 인지력이 낮아지고 언어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모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그래도 잘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아주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15살이 됐을 때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빅터의 IQ가 73이 나왔어요. 여러분, IQ 73, 여러분 동물 수준 아닙니까?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놀리고 학교 선생님도 더 이상 학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학교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때 학교를 떠나서 17년간 IQ 73 바보로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빅터가 군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군대에 들어가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IQ가 161이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분명히 이 빅터, 얘는 바보 같은 애인데 IQ가 173이 나온 겁니다. 또 어떻게 173이나, 말도 안 돼. 이 선생님의 잘못된 해석, 이 편견, 이걸 통해서 73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터는 자기가 173인데 73으로 알고 17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IQ가 161, 천재라는 것을 알고요, 그 뒤부터는 이런 천재처럼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멘사의 회장인 빅터 세브리아 코프라는 사람이란 겁니다. 멘사 회장이래요. 아주 뛰어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73이야, IQ 73이야, 스스로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라는 것은 본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을 해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거든요. 제가 소시오패스가 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시오패스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의 거짓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만 살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든 너만 위해 살아. 그러면 이 거짓 메시지가 소시오패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죠.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그럼 어떻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위의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꽃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정부와 병원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이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모든 시작 안에 말씀이 먼저 있어서 말씀으로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허투루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신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이 거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내 삶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생후 19개월이 됐을 때 여러분 그 질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 그런 글을 남깁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7살 이전까지의 자기의 삶은 짐승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 전환점에 대한 사건을 한 가지 얘기해요. 그의 펌프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우물가로 가요. 우물가에 그땐 펌프가 있었거든요. 펌프질을 해서 한쪽 헬렌 켈러의 손에 물을 계속 찬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반대 손에 물이라는 글씨를 써요. 그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에 흘러내리는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깨달아는 순간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짐승과 같은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해석되는 순간, 그럼 우린 보여지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이 성경책 안에 누워놓으면 이 말씀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물 처음으로 맞아봤겠어요? 이전에도 수없이 경험했죠. 하지만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깨달아 안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해석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린 시각이 바뀌고 우린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나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린 더 이상 사나워지지 않고 주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까? 지금 말씀 묵상 여러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 분은 아주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말씀 묵상 다시 시작하세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이 해석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늘 사나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나운 얼굴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깨달음들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이 사나운 이 세상 속에서 사나운 얼굴을 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지혜와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님. 무엇이 광채가 나게 한다고요? 지혜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채가 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울이 어떤 역할을 하죠? 어떤 물체를 그대로 거울 안에 담아서 반사하는 것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있으면 이 사나운 세상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깁니다. 그리고 표현되는 것은 당연히 사나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거울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모세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내산에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비춰지고 모세는 그것을 반사하는 이런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이 뭐죠?
시편 67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복을 주시고 그 뒤에 뭡니까?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주의 얼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여러분 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줄 수 있을까요?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바로 이 시간이 예배의 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산에 올라갈 때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비춰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를 향하지 않고 이 세상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나운 세상을 우리 안에 품기 때문에 사나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방향을 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맛보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바른 해석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 다윗이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내 왕위가 길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귀를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합니다. 이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주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영광의 빛,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 사나운 세상,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맛보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나운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